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과 오늘 여기에 성장이라는 것이 다시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핵심어가 바로 이 성령과 성장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차근사님 거기를 제가 딱 갔는데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순종과 공경과 장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에서도 방금 여러분 읽었지만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어디에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집사님의 자녀가 뭘 자꾸만 하냐 하면은 이 당구를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 보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그 며느리한테 니네가 지어, 니네가 이래가지고 이제 공이 누구한테로 날라왔냐면은 믿음 좋은 집사님에게 날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이 남편 집사님이 자꾸만 주님의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셔서 그래서 그 이름을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이름을 주한이라 지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왜? 엄마 아버지 다 모아놓고 주한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안으로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또 주님 안에서 사는 걸로 주님 안에서 배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만일에 주님 안이 아니고 바깥으로 자꾸 논다면 이제 이 아이는 주박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주한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그 아이가 예쁘게 지으면 잘 이제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만 하기만 돼요. 순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이 뭔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자,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왜 그러면 공경하라 그랬는가? 오늘날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자, 공경하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그리고 이는 3절에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 그래요. 잘 되는 비결이 바로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비결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면서도 안 하는 건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공경하는데 나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영적인 우리 이웃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선교사님들, 집사님 이분들이 다 부모 같다면 부모님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공경하고 또 내 부모만이 아니라 내 부모님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로 또 부모님 같은 고모, 부모님 같은 외삼촌, 부모님 같은 이모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할 때에 정말로 장수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외삼촌이 막내 외삼촌이 계시는데
한 87세 정도 되시는데 한 2개월 전인가 이제 그 폐암이 걸려가지고 마침 그래도 2기인데 치료를 좀 받고 있어요. 어저께도 통화하면서 삼촌 우리가 그 기계를 쓰더라도 87년을 진짜 썼다라는 건 대단하신 거다 이러면서 제가 50년만 써도 이렇게 기계 부품을 바꾸고 막 그러는데 87년을 쓰셨으니 대단하신 거라고. 저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암세포라는 것이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또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으실 거라고. 얼마 전에 처음에 그랬을 때는 이 목이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저께는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체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생이란 7가지 단계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제 어린아이 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출생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삶이 몇 년 동안 살았고 또 날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을 살았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출생했어요. 영아부를 보내고 또 유년부를 보내고 이제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또 장년기를 보내고 노년기에 와가지고 있다면은 이 노년들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없잖아요. 노년기에. 그런데 여기에 86세 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코로나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아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간만 나면은 말씀을 듣고 시간만 나면은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힘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후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얘기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힘이 있더라.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살고 있는가? 나는 유년기인가? 청소년기인가? 청년기인가? 장년기? 아니면 노년기인가? 그러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어저께 저는 막 이 한파 속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두 분이 돌아가시는 현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저 서울의 구룡마을에 막 불이 난 거 이런 걸 봤을 때도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 기청 관계없이 모든 사람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내일을 정말로 알 수 없구나. 태어날 때는 순서 같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회개하고 또 주님을 다시 영접했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늘 임재하셔서 이 중심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 조금만 떠나 있어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탈피해 나가야 되느냐? 생명을 가진 이것이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인생의 길은 사랑으로 다 통한다. 바로 답이다 이게.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린 것처럼 바로 답이 사랑입니다. 야, 이거다. 모든 인생의 길은 사랑으로 통한다.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에 대하여서,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자 양육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 교육하는 훈련에서 이런 것들이 다 사랑으로 하게 되면 해결된다. 나눔의 문제라든가, 또 섬김의 문제라든가, 또 청지기들의 문제들, 목사님과 주의 사자 목사님, 선교사님들에 대하여서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감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유함을 누린다면 그거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면 그거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면 감사해야 할 일이죠. 또 온 가족이 화목하다면 그거 감사해야 할 일이죠. 내 속에 행복과 희락이 넘쳐 그거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고 사명 감당을 행하고 또 은사 주신 것을 잘 이용하고 또 충성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겸손한 가운데서 사랑을 한다. 이 모든 제가 이야기하는 뒤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꼭 붙어야 돼요.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초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며칠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복된 사랑이고 풍요로운 삶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정말로 고난의 삶을 살려고 발부동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은 그 목표한 것에 대한 열매는 언제 나타납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어저께 잠비아 1주년 행사를 했어요. 줌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자기 스스로가 태권무를 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땀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게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고 입으로만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태극 일장 시작하면 그대로 하고 겨루기 시키면 그대로 하고. 자, 그러면은 반대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지도하는 나 역시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 다음에 또한 누군가 만나가지고 밥 먹자 하는데도 밥 못 먹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 하고 싶지만은 그 아이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1년간을 해왔는데 성공적이었어요. 성공적. 너무나도 기쁘고, 또, 자, 바로 이거예요. 나는 1년을 수고했지만은 그 아이들은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5년, 10년, 100년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는 또 제자들을 양육해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1년간 수고한 것은 그 열매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 나타난다. 빛입니다. 사랑은 오늘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안전이라는 평화,
사회정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 모든 것도 사실 알고 보면은 사랑 부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도 영적 전투,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거, 자녀라는 거, 청소년. 우리 자녀가 미국에 있을 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뭐 살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시합을 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또 큰아이가 중국을 이제 선교지로 이제 세팅을 하고 갔는데 연락이 되고 안 될 때는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의 따님이 지금 캐나다에 있잖아요. 계속 제가 잘 있느냐 했더니 어저께 답이 또 왔어. 아, 잘 있구나. 네, 잘 있어요. 왜? 남의 자녀 같지가 않잖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 아이가 앞으로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볼 때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인생의 길은 사랑을 통해서 다 통하게 돼 있다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이 책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또 알려주지도 않아.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그건 십자가로, 외아들의 죽음으로. 저는 한파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요, 어릴 때 생각이 많아요. 정말로 30-40년 전에, 아니 40-50년 전에 이런 한파가 지속됐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은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곳에 대한민국의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곳으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잠비아로 돌렸고 필리핀으로 돌렸고, 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예수 믿으라 해도 잘 믿지 않아요. 그러나 또 한 번씩 겪어봤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정말로 그냥 탈바구지만 떠가지고도 호랑이 탈 쓰고 막 이렇게만 해가지고 돌아도 아이들이 오고 부흥회만 해도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현실이 되었어.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와 반대라 생각하죠. 그러나 네팔이나 필리핀이나 저 잠비아나 이러한 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그들이 교회로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따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마닐라 가가지고 하시는 목사님도 여기에서 정말로 지하에서 있으면서 엘리트 부부가 다 엘리트인데 지하에서 목회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하에서 해가지고 어렵고 이래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영어도 잘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막 그냥 태권도 큰 실력이 있는 실력자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모여가지고 또 지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네팔을 돕고 그 선교사님을 돕고 잠비아 선교사님을 돕고 여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또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 하나님,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 저도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선교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한국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을 다 행정처리를 또 해드려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했어. 사랑이 품성, 사랑이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다.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결국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훈련이다. 사랑 훈련. 정말로 우리는 사랑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한 20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야, 바로 이거다. 첫째, 명랑한 얼굴로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겠다. 둘째,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다. 셋째, 웃는 얼굴로 상냥하고 친밀하게 말해야 되겠구나. 넷째, 상대방이 말할 때 집중하여 잘 경청해야 되겠다.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 이제 고쳐나가.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이게 사랑 훈련이에요. 사랑 훈련. 여섯 번째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줘야 돼요. 일곱 번째는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겨야 되고, 여덟 번째는 비판, 비난, 불평, 원망, 짜증 등을 은행을 삼가야 돼요. 아홉째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라는 말을 계속해야 돼요. 열 번째는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격려해야 돼요. 11번째는 사소한 일이라도 약속만큼만은 잘 지켜야 돼요. 12번째는 양보 운전해야 되겠구나. 운전을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배려하면서 해야 되고, 13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일체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 생을 살아야 돼요. 14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15번째는 부모님께 더 효도하기에 앞장서야 돼요. 16번째는 자녀와 더 많이 대화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관계를 잘 더 맺어야 돼요. 17번째는 이제 악하고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18번째는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19번째는 쉽게 화내지 않고, 그리고 또한 넓은 마음, 강팍한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야 돼요. 20번째는 공중도덕을 잘 지키면서 사랑해야 돼요. 21번째는 이 자연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자연의 세계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22번째는 교통법규절을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더 이렇게 해서 이런 내가 먼저 지키고 그리고 실천해 나가고, 이제는 주님 앞에 이것을 내놓고,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 설교를 하면서 스피치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한 말씀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어느 위치에 살고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정리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도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줄 것인가. 아까 87세 6세 할머니, 그 할머니에게, 권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 읽는 모습만 꾸준하게, 딸이 와도 성경 읽고 아들이 와도 성경 읽고 며느리가 와도, 그리고 또한 사위가 와도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에게 영향력이라는 것이 전달될 것이다. 우리 엄마는 성경 보다가 세상을, 우리 엄마는 기도하다가, 우리 엄마는 전도하다가,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십니다. 저는 벌써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신봉수 하게 되면 이제 태권도라는 이 선교를, 태권도는 믿기에 예, 간접 선교, 이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사님을 돕고, 태권도를 가지고 다른 사역하는 분들을 돕고, 이 태권도를 가지고 불량 청소년들을 다 바로잡고. 제가 몇 년 전에 고아원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은, 고아원에 가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 고아원에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더니 형들이 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선생님들이 막 위협도 주고, 또 아이들을 묶어놓기도 하는 것도 받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나오게 되면은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즉시 자기네들은 다 흩어진다. 흩어진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고아원에 나를 소개해 주신 분이 원문 목사님이니까 나 역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원문 목사님도 이제는 다 분산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우연하게 길에서 만나게 됐고, 또 그 아이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그 아이들이 또 뭔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전화번호 없고 지금 카톡을 막 주고받았는데, 이건 언젠가는 변해야 되겠구나. 언젠가는 바뀌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자, 그때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여학생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라는 장이 바로 뭐냐? SNS에.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날 보고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누구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전화번호가 바뀌었지만 그 이름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라나서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중무장하고, 그리고 이제는 흔들림 없이 우리가 딱 지키고 있다면 정말로 이 사회는 여러분들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밝아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그 열매는 풍성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어르신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이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가정 속에 그 단계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 단계. 그 어려운 단계라는 것을 거치고 나면은 반드시 그 어려움은 30%, 20%지만은 성공한 이후에는 누리는 것은 100을 누리고 200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 역시도 이제,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만난 우리는 뼈속 깊이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되,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늘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